예, 우리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든든한 교회 봉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항시범 한번 외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잊혀진 말씀의 보물. 오늘 모두 다 보물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안 가져가시려는가 봐요. 자, 보물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인물이 누굴까요? 이분은 A.J. 제콥스라는 분인데요. 1년에 걸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놀랍도록 신실하게 유쾌하게 따르도록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남성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의 편집장인 이 사람이 정말 현대사회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증폭되는 관심을 가지고 그는 1년 동안 최대한 문자 그대로 직접 체험하기로 결심하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성경의 어떠한 내용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이 이 성경 말씀대로 수염을 안 깎아가지고 이 테러리스트로 걸리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미친 척하고 살아본 1년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1년 뒤에 이 제이콥스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였습니다. 전에는 특별히 감사한 일에만 감사했는데 지금은 모든 일상에 감사한다. 세상의 모든 소소한 기쁨, 모든 음식, 눈 떠있는 모든 시간, 물을 마시는 모든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기적과도 같은 사실을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지금 기독교에서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범,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정원 6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귀로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경외심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그 율례를 어떤 열성으로 상고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것은 무한하신 분께 듣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 저 옆에 성경 통독표가 있어요. 읽은 분들이 아주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예수님 제발 제게 성경책을 한 권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중국 허난성의 어느 가난한 마을에 간절하게 바라는 한 소년의 절박한 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공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곳에서 성경책을 한 권도 찾을 수 없었고 성경책을 한 권이라도 소유한 사람은 죽거나 고문을 당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깊어서 금식하며 울면서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미쳐가고 있다고
정말 생각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일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소년에게 성경책 한 권이 배달된 것입니다. 그는 수고를 이 청년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않는 학년 때문에 글사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사전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1년 동안 성경을 완전히 한 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일을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다가도 휴식을 취할 때마다 눈치 못하게 몰래 성경을 읽고 성경이 그에게 너무나 거룩한 보물이었으므로 그는 성경을 품에 꼭 안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성경 전체를 통독한 후에는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루에 한 장씩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암송했습니다. 28일 후에 그는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외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를 사도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쓴 중국의 윈 형제입니다. 이 어린 소년은 중국의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항상 뒤쫓기 시작했을 정도로 그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30차례 이상 체포되고 또한 자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장기로 수감됐을 때 한 번은 74일 동안 음식도 물도 먹지 않았지만 그가 몸에는 아무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실 물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는 않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해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그 형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윈 형제를 통하여 수많은 가정교회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되어 무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당국은 윈 형제의 사역을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그를 체포하여 정조의 가장 경계가 엄한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두 다리가 부러질 수 있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감옥에 한 번도 탈출하지 못한 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그 감옥에서 그가 걸어나왔습니다. 형사입장을 지르고 자물쇠로 잠겨있는 그 문들과 출입문들은 조용히 열렸고 형제는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경비병들 옆을 통과했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 감옥에 탈출하지 없는 그 감옥을 탈출하는 기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실라가 감옥에서 탈출한 똑같은 탈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감옥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보물 같은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 오늘 잊혀진 말씀의 보물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하라고? 떨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숙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심적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매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대로 뭐하며 순종하며 말씀에 뭐하고 굴복하고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굴복의 백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온갖 이설이 난무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국을 살면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처럼 그 가르침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홍수 시절에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물이 넘쳐나지만 실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는 유튜브라는 걸 틀면 말씀이 홍수처럼 있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할지 유튜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무엇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뭐하고? 기억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얼마까지?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기억이 잘 됩니까? 아침에 교회 지나면 기도록 읽어가지고 기도할 때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기록하고 써붙이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4절과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할 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장 거룩한 소유물로 간수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제 교회 들어와서
장막회를 갔는데 어린이 설교대회에 어린이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모기가 앵앵하고 많이 있으면 옆에다 에프킬라만 놓고 모기나 물지마 이렇게 하지 말고 모기약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출판해야 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10편 68편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우리는 정말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수많은 예언의 신의 기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 매달 교회 진함과 시조와 가정건강 잡지를 여러분이 읽고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교회에 오래 있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가정을 방문 갔는데 거기에 대쟁주 총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각 시대 대쟁주에서 금빛이 나라는 거예요. 금빛이 반짝반짝. 그래서 저 책을 내가 좀 빌려볼 수 있겠냐고. 그 책을 가져와서 읽으면서 세상 역사의 총난 이야기가 다 든 걸 알고 그분이 당장 재림교회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다 쫓겨났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 안에서 문서 선교만 하다가 쪽방에서 잠을 자고 그분이 일상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해외 선교도 가면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연약한 자를 도와준 것이 지금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 기가 막힌 저 책들을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책 한 권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군에 입대하기 며칠 전에 길거리에 팔락 움직이는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온 가족이 재림교인이 되고 군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매우 뭐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요시야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시편 119편을 다 암송하면 상금 100만 원 줍니다. 실제 줍니다. 영어와 한국말로 외우면 100만 원, 한국어로만 외우면 50만 원 상금 드립니다. 실제 이 일이 삼육대학과 보건대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119편 정말 말씀을 여기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말씀의 근위에 의해서 활력을 얻어야 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 우리는 말씀이 힘이 되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다른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하는지 좀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증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더라도 그 말씀의 깊이와 배경과 의미와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알게 해주세요. 잘 모르면 우리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질문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뭐하고? 사랑하고 말씀의 순수함 속에 매우 기뻐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어머니 무릎 아래 듣던 그 성경책,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손때가 더 많이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고, 여러분의 성경이 느들거리면 느들거릴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암송된 말씀, 기억나는 말씀이 눈을 뜨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판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영혼 양식으로 우리의 존재,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정말 영혼이 새롭게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생애의 빛, 성령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지능을 발달시킴에 적합한 것은 없다. 다른 책은 성경의 강범위하고 고상한 진리처럼 사상을 고상하게 하고 재능을 발달시키는데 그렇게 효력이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연구한다면 사람은 현대에 있어서 복이 드문 간대한 마음과 고상한 품성과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재림교회에 와서 안식일학교 교과 가정책,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가정 공부를 충실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공언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묻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뭐하고? 묻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한답니까? 호소한답니까? 호소하는 거. 어떻게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지금 8권 80페이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는 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건 뭐예요?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머리가 아니라 손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하고? 실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알면 뭐해? 실천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실천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 신앙의 선배 되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이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 정언복음 2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이 영감받은 교훈에 유의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성경을 읽는 자들이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인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 기도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제이콥이 그의 생애 속에 정말 성경을 다 펴보니까 자기가 지킬 계율이 700가지나 나오더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진짜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전체가 아멘 할 때까지 순종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들을 거리가 많고 볼 거리가 많아요. 잠깐도 핸드폰이 없으면 막 이상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터넷 안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끊어오세요. 여러분, 제가 미얀마 갔는데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핸드폰 들고 있을 수 없어. 뭐 있어봐야 무용지물이야.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왈덴스인의 성경이란 이 이야기에서 피드몬트 계곡의 왈덴스인들이 역사 속에 왈덴스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계곡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천연의 돌들로 지은 왈덴스인의 오래된 집은 거의 500년 동안이나 신앙을 위해 살아온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들의 투쟁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에 큰 자극을 줍니다. 내가 만약 500년 전에 살았으면 나는 이 사람들처럼 험한 산비탈에 천연 그대로 바위집에 기꺼이 살았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포기하기보다 기꺼이 죽었을까? 바르부스 대학에는 왈덴스인들의 역사 이야기 속에 어린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나서 선교사로 보내진 곳으로 많은 선교사가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추방자와 방랑자로 살도록 강요를 당하고 동굴 속에서 산중턱에서 그리고 겨울의 추위 속에서 죽어간 왈도파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5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된 여러 세대를 거쳐온 가족 성경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을 절멸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군대가 에스테반 발덴스인 조상들이 살던 작은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군인이 방문 가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성경을 거두어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때에 한 용감한 발덴스인 사람이 가족 성경이 불타지 않도록 성경을 집어서 먼 낭떠러지로 던졌습니다. 그 형제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50년 뒤에 살아남은 왈덴서 가족들이 재건을 위해서 산허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그 산자락에 잡목 속에 그때 던졌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그 성경이 해하지 않도록 눈비와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그 성경을 온전히 보관한 것이 바브루스 대학에 현재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날 동안 그 거룩한 그 말씀을 사랑한 그 성경을 보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그 현장에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너무 성경 못 읽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가지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황금처럼 귀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학자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다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의 요지는 오늘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이 여러분의 은혜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겠습니까?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